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누림이 되고 한 주간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이 말씀 속에서 찾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담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피바이러스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는데 어느 자리에서도 해피바이러스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 그랬어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6월이 접어들었어요. 5개월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37 전도가 뭐냐? 237 전도는 지금까지의 전도는 현장에 나가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그런 전도였다면은 237 전도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노방전도도 하고 외침전도도 하고 축호전도도 하고 찬양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세계 교회가 왜 침체 상태에 빠져버렸느냐? 그런 전도만 하다가 이제 못할 상황이 되니까는 세계 교회가 침체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237 전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동안 전도하고 다른 게 뭐냐? 그동안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워서 현장에 파송하고 이제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전략이다.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려면은 뭔가 우리가 있어야 찾아오지, 없으면 찾아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그렇느냐? 정부에서 그냥 교회고 어대고 그냥 이렇게 해체해라. 그러면은 교회도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중국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데모한다고 막 이승만 광장에서 이래서 하여튼 그 양반은 이제 교회가 해체돼 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거는 이리 했기 때문에 이제 해체해라 그렇겠지만은 앞으로는 교회들이 그렇게 힘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생명 걸어버려야 되는데 생명 걸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아무 힘없게 되는데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 그랬어요. 이 팀이 무슨 팀입니까? 이 팀이 함께 할 수 있는 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성원 이런 의미죠. 그래서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이란 무엇인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들이 구성된 팀. 그리고 목사님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서밋팀이다. 그리고 교회의 새신자들이 강단 메시지를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서밋팀이다. 지금 세상은 자꾸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뭔가 힘든데 뭐가 힘든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 속에 빠지니까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영적 서밋이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지 않는 방법은 없냐?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내가 왜 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니까 사람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요.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것이 목적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번 사람은
직원을 구하는데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돈을 번 사람은 돈을 관리할 사람을 구합니다. 돈을 관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할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래 놓고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랬지? 그게 삶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없어서 못 삽니까? 없어서 못 사는 건 없어요. 많이 가지면은 잘 삽니까? 많이 가진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직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나가서 말을 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목사 못 믿어요. 목사 그전에는 목사 얘기하면은 신뢰가 됐는데 지금은 목사 신뢰도 안 돼요. 그만큼 영빨이 없다는 얘기요. 그 말은 성도들과 목사가 완네스돼서 가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다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 말은 영빨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서밋 팀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목회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그 말은 병이 너무 커 보인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만 건강하지 못하냐? 병이 커 보이는 거요. 그런데 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 이렇게 사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있어요. 못할 거 있고 할 거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사람보다 내가 잘못되어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병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나에게 어려움을 자꾸 주어서 내가 어렵게 느끼려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질병이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열등감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돌봐준다. 세상은 돈 때문에 못 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행복이 없어서 못 살아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노숙자도 안 죽는데 왜 우리가 죽습니까? 돈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풍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풍요는 영적인 풍요지 육적인 풍요 가지고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준다.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면은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과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도 당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당당하게 삽니다. 떳떳하게 삽니다. 아니 내가 돈이 좀 그 사람보다 작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으러 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없인 여기는 이유가 뭐요? 자기 상처가 많다 그 말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눌리고 살았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하고 저 사람보다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뭐를 조금 가지니까 잘난 체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치 내가 가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래 돈 없는 사람 돈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되집니까? 물론 TV를 켜보면은 막 이상한 아이들 막 보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이면 산다 이러는데 아무리 갖다 먹여도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 돈을 조금씩 주면은 내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주어도 그 사람 절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돕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한번 푹 주는 것이 도움이 되어진다. 그런데 목돈으로 푹 줘도 먹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돕는 것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음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전체를 돕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강단 메시지를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된다. 강단 메시지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그런데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야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점쟁이가 인생이 확 바뀌는 걸 봤고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궁둥이가 다 헐어버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는 걸 봤고 저는 암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맨날 목탁 두드리고 있다가 바람 짊어지고 나가서 돈 걷어다가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공무원이다. 그래서 네가 무슨 공무원이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든 사람에게 얻어서 쓰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이래요. 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하는 거 봤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편하게 잠을 자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씩 먹지도 않고 푹 자고 일어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이렇게 크고 대단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길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는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미션이 선포되어지고 비전이 선포되어집니다. 미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항상 잡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응답이 되어지고 그거 따라가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런 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 이 팀이 있어야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도 자기 문제가 뭔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답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이 교회에서 구성이 되어져야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 말씀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모른다는 거요. 그런데 나를 찾을 때도 없는 거요. 찾을 생각도 안 하지만은 내가 나를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나는 뭐지?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지?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가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나를 찾을 곳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사람이요. 이런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내가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조금 도와달라는데 못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와주기 싫어서 못 도와줍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면서 내가 뭘 착각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얘기했듯이 제일로 시험 치는 사람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억울한 것이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쓰지 못해서 오답을 써가지고 틀린 거잖아요. 와, 내가 이거 답 다 알고 그걸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걸 썼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한 문제 틀려가지고 턱걸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요,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왜 돈을 이렇게 안 줍니까? 불신자에게도 돈을 많이 주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돈을 안 줘서 내가 어렵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지 물질을 부어주기를 원치 않아요. 그릇이 안 되어지는데 갖다 막 붓습니까? 그 그릇은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누리는 만큼 그릇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붙잡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전부 그 속에 다 있잖아요. 말씀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자꾸 나를 비하시키고 그리고 내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자꾸 느끼는 이유는 뭐냐? 이 권세, 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잖아요. 이제는 나의 것을 꼭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정시 예배.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주고 있지? 아, 이거 줬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질병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 질병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질병이 고쳐져야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물론 응답이겠지만 그런 응답을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어놓고 뭐를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내게 깨닫게 하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고 이게 올바른 응답받는 길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 거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떡밖에 안 돼요. 이것도 내 거 해결해주고 이것도 내 거 해결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라.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거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 누려라 그랬는데 나의 현장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도 현장이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도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보는 것도 현장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내 현장이 보여져야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나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나에게 주신 현장이요.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현장에 살고 있는데 나에게 주신 현장은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원하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현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현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래
내가 그거 못 봤구나. 내가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른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려야 할 모든 곳이 나의 현장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가문 살리는 것이 나의 현장이고, 그리고 직장과 237개 나라 살리는 것이 나의 현장이다.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누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7 전도에 필요한 서밋이 만들어지면은, 서밋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밋이 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면은 도대체 이 전도가 뭐냐? 사람을 데려오는 거냐?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냐? 아니요. 전도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양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전도는 엄마로 말하면은 젖과 같은 거요. 아이들은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요. 엄마 젖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전도다. 그런데 이것이 되어진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가지고 살고 있다.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이 완네스도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소외당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열등감, 상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교회에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그것도 누릴 줄 아는 사람, 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저 사람이 내가 뭐만 하면 자꾸 시기하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갈 길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삶이 만들어져야 서밋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플랫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소문도 나고 찾아올 수도 있게 되어지고 교회 부흥도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져야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237 전도에 필요한 서밋 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응답, 그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응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만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요. 왜냐?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기도고 삶이고 구성이 되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다가 떡에다가 내 삶의 유익에다가 모든 걸 맞춰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문제 해결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나고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